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 고운 음성, 낮은 음성, 높은 음성, 각자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의미 있는 찬송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높이며 실생활 중에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우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도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형제자매 우애 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서로의 기쁨과 안부와 소망은 성령 충만이 되게 하소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고 짧은 것도 긴 것도 일반으로 놓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의미와 날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성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3절부터 9절까지인가 그렇게 되죠?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치다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절부터 해드리는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아까 시편을 이제 읽은 것 중에 제가 지난날 터무니없이 주님을 오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주님에 대해서 무식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면 다 준다든가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들뜬 감정의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 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 속에 구속만 확실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전달을 하면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게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몰라서 애가 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것일까가 늘 고민이었어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됐고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전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애 같아서 읽고 또 읽어보고 덮어놓고 또 읽고 뭐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겠어요. 기도도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지나가고 조금씩 뭔가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야 내가 이거 너무 그냥 과격하게 믿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그 지나친 열정 속에 내가 광적으로 믿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 어차피 내가 죽으려고 했던 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바르게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평생을 멋있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은 버는 데다 일생을 주고 어느 사람은 공부를 하는 데다 일생을 주고 어느 사람은 가정을 돌보내고 일생을 맡기고 다 뭔가 목표가 있어서 거기다 일생을 맡기는데 나는 한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고 내 일생의 전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열정이 영혼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힘은 아니에요. 예, 지금도 나는 과거를 많이 회생해봐요.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정이 식어지고 의식은 분명한데 다가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 이게 늙음의 자연성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이 내 생활에 있음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고 그때 이렇게 움직여 나가셨는데 지금의 나는 그러한 열정은 너무 없다. 이런 과거를 이제 현재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랬을 때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야. 주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했어.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이러니까 거기에 부풀어 있는 나는 어차피 투자한 거 그냥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가 소비되어서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이 쓰임이라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새 인격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께 맞춰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이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내 전부를 기도로 바치고 성경을 보는 데 바쳐서 거기서 얻어내는 걸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수없이 무너졌어요.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동안 열정을 품어서 가다가도 내 인생의 어떤 허약점이 딱 발견되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예. 자그마한 불평, 불만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나는 뭐야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건을 놓고 내가 질투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질투를 느끼는 나를 보고 또 화르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죄의 속성이 뭔지 의인의 속성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그 무너지는 내 마음에는 절망이야,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맨날 이런 전쟁만 하다가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축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물을 가지고 사역자를 삼으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 사역자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시는데 뭔가 거기에 나도 동참이 되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정신이 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놀랐어요. 성령도 없고 구속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람도 불도 물도 모든 대자연의 많은 것들을 다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일처리를 한다고 하는 게 가슴에 크게 밀려오는 거였어요. 그때 왕창 무너졌어요. 내 노력, 내 열심, 잠을 자지 않는 것, 성경을 밥을 안 먹고 보는 것, 사람을 전혀 안 만나면 네가 절간이냐 이게 중이냐 하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성도도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인간답게 살다가 주님의 소문을 내고 죽느냐, 이것만이 전부였으니까 이 일에다가 목표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 바람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마른 뼈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대자연물도 다 사역자로 삼는데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애가 탔을까?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거기에서 나는 너무 험한 것을 요구했구나. 그때 그 방황, 무너지는 동시에 난 필요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원하시면 이 세상에 당신의 창조물 어떤 걸 갖다가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거의 가치성을 모르고 똑같이 이 세상의 사물의 미물적인 이걸 탐욕하고 있었다는 데 사실이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땐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가, 얼마나 밤을 낮으로 삼았던가. 그렇게 신에게 살아온 내 시간들이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 사역을 탐욕했던가, 하나의 도구로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써짐을 그렇게 요구했던가. 그럼 난 머슴인가? 막 이러한 회오리 바람이 가슴에서 몰아치는데 엉엉엉엉 울었어요. 결국 나는 뭐냐? 이러한 것을 탐욕하면서 기도가 응답됐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뭔가 난 축복을 받았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렸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진지한 비밀은 남에게 안 알리고 그냥 어느 정도는 삼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 성경 구절에서 큰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여기에 한 인물이 되려고 애를 태웠을까? 무지개가 되려고, 물이 되려고, 바람이 되려고, 노새가 되려고, 마른 뼈가 되려고.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다가 도구처럼 사용하는 걸 요구했을까? 그것이 내 안에서 깨지면서 나는 그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그의 인격의 상대적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갑자기 마른 뼈를 들어서 몇백명을 죽이고 갑자기 송해바다 갈라지는 어떤 지팡이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것을 노리고 원하고 찾았던 내 모습이 정말 비참했고 그 뒤로 나는 주님 것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이 계속 노출됐어요. 예? 그렇다고 성령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구속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이런 것들에 매달려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고 얼마만큼 진지하게 영혼을 쏟았고 몰라서.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시편에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이런 데서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충분히 하시고 어떤 대자연물이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사역으로 삼으시고 충분히 도구로 삼는데 뭐 꽤나 뭐를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내가 사역자가 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은혜 받아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자리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러 가지 변화는 절망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막 교차가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건 끝없는 길이에요. 얼마만큼 몇십 년을 소유해야 주님의 것을 하나 반듯하게 놓을 수 있는 것. 소년을 주님과 맞춰가기를 소원하면서 또 하나의 각을 떠서 그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길이었어요. 예.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어떤 힌트도 없어. 너무 막연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이 나를 바로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살아있는 인격성에 대해서 발돋움을 하게 됐고, 눈을 뜨게 됐고, 예수 믿는 건 바로 어떤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때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못해서 그렇게 너를 도구로 쓰고 싶어 하겠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못해서, 이런 감각이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이 인체도 얼마나 조직을 세밀하게 하시고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어떤 사역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거는 아니다. 주님의 일이 부족해서, 일 처리가 안 돼서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표다. 그분이 만든 목표. 그분이 만든 목표에 대해 내가 의식하는 거다. 눈을 뜨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목표에 나도 함께 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거다. 주님이 이거야, 그럼 저도 그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인격들이 무너질 수 있고 새로운 성령을 상대하는 의식으로 내가 바꿔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겉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은 이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엄청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했던 그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 싹 밀려면, 뭔가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를 놓고 순복하는 자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전체를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겸손을 드러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가슴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내 전부는 당신 앞에 그냥 부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가 꽉 차오르는 거예요. 어떤 항거, 반항, 불만, 이거를 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자주자주 오니까 늘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마음바침을, 더 많은 선행을, 이런 것들을 더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꿀을 만나면 조카리만큼 먹어라. 꿀을 만나면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내용 안에 내 탐욕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탐욕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그 꿀을 만나면 다 내가 흡수를 하고 싶었고, 다 맛을 보고 싶었고, 다 내 걸로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양이 되지 않는다. 그게 다 너를 어떻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이러한 내용이 내 안에 오면서 영적 세월에 질서가 잡혔죠. 모든 것에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규격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쉼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쉼이 없었어요. 이 1분, 2분이 아까워서 소변도 안 보러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참는 데까지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막 몰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주님의 질서, 주님의 균형, 주님의 조화, 이거를 맞춰가는 것, 창조의 순리를 깨달으면서 크게 제가 소리를 질렀던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순리를 몰랐구나라는. 그래서 거역적인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죠.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새삼, 그래, 내가 지난날 얼마나 욕망적이고,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과 허무한 것을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질서를
잡아준 말씀. 난 그분의 도구가 아니다. 난 그분의 상대자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고, 난 그분과 심정이 같아야 되고, 그분의 이상과 사상이 같아야 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형상이 같아야 되는 이러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역이었어요. 그때 그 기쁨, 이야, 너무 몰랐던 나, 작은 내 가슴 안에서 주님과의 움직임이 그대로 현실화됐을 때 사역이라구나. 주님을 위한 멋진 성사를 했다. 거룩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사생활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삶을 나는 정말 난 사역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그것은 주님을 현실화시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막 흥분되고 기쁘고 막 의욕에 솟구치고 막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내가 그러한 어떤 충동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서 이루어진, 그리고 혼자 감상과 추상 속에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감정을 빼앗기고 성령인 줄 착각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산다. 제일 먼저 언어에 조심하리라. 제일 먼저 감정에 충실하리라. 이 감정과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주님의 감정은 어떻게, 주님의 언어는 어떻게 사용됐을까?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상의 언어를 쓰다라는 기록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상의 성도들이 쓸 언어가 꽉 차 있다. 그렇게 값지게 살자. 그래서 성경상에 있는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한 1, 2년 이상 지나간 어느 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게 그 당시 유행 단어였었어요. 그걸 잘 안 쓰는 단어였는데 그거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그 세상 단어죠. 그런데 금방 전염이 돼갖고 다른 성도가 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야, 세상 단어는 저렇게 쉽게 번식이 돼서 금방 그 유행 단어를 나도 좀 써야 시대에 맞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상의 단어는 안 쓸까? 거룩하다든가 순결하다든가 온전하다든가 얼마나 멋진 단어가, 정말 우리 내부를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성경상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성경상의 단어로 교제라든가 자기 일상적인 삶의 언어가 되어 있질 않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주 옛날 우리 시대에는 한동안 유행이었던 게 좋아하시네였어요. 좋아하시네. 이 말이 그 시대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어떤 시험을 아이들이 보고 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유 좋아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도 좋아하시네 단어를 써요. 그때부터 전혀 한 번도 안 썼죠. 네. 충격적이었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선생님도 좋아하시네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얼버무리고 나서 공부가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아, 애들이 기대하는 나,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 쓰는 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로 내가 예수인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 성장을 바라보는 게, 내가 예수인인데 예수인답지 못한 언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가. 내 곁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얼마나 충격적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 단어를 쉽게 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야, 성도가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까. 다시 둘째, 성령은 그거를 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실까. 성도다운 언어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다운 대화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의 사회의 말들과 유행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쓸까? 그 지나가는 유행 단어를 나도 한 번쯤은 쓰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오늘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자부하지 마라. 내가 어느 성도와 교제하는데 그가 나와 교제함으로 상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잘난 척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람도 사역으로 삼으시고 바닷물도 사역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고 어떤 미물도 다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데 나는 인격의 대상이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의 속성으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분의 속성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뭐 갑자기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이 사역이다. 우리 나와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들을 바르게 했을 때 시선이, 귀가, 그리고 언어가, 감정이, 행동이, 판단이 어떤 거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신앙을 좀 정리들을 잘 하셔서 예배 볼 때 이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성이 있는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에 가서 이것을 인격화되어 있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표현되어야 나는 그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 나는 그분의 상대자다. 언제라도 세 분의 속성과 연합되는 순간이 있다.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세 분의 속성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 사역이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오늘 인격 사역이 되어 있지 않은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총회를 맡은 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었고 많은 민중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의논도 해야 됐고 이러한 무리였어요. 250명이나 되는 모든 원로들이 또는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러한 또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몸소 체험한 이분들이 모세를 놓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만이 최고의 인물로 착각하느냐? 당신이 뭔데? 당신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명분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렸다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밝혀내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쪽은 인간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한쪽은 신의 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볼 때 그냥은 인간사로 보통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뒷면에 그 내면에 신의 기록이 신의 역사가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으로 성경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면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접근시키시려고 이런 성경을 기록을 하셨을까라고 양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입장에 쓴 사람일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기 자신을 순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가는 긍정적인 입장을 인정하는 자세일까? 이렇게 성경은 뭔가 뚜렷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긍정적인 입장에 서느냐,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입장에 서느냐, 형제 자매의 사건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옳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성령이 실존하고 있는 상태로 이걸 보느냐, 아니면 인간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로 보느냐, 이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무조건 자꾸만 읽는 것만으로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은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해서 보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자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참 너무했어. 이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내가 이 문제에 처하면 나도 이 사람 중에 하나야. 이렇게 나를 거기다 개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주여,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렇게 무언가 해답을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참 그때 이건 정말 정상적이었네. 내가 성령 안에서 이거를 봄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사생활 중에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아닌 그분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한 거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칭찬과 찬송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용이 들으라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선택을 받은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우리로 본다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는, 선민도 될 수 없는 이러한 부자격을 가진 나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추게 했다. 들어라. 개같은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하고 족보에 올린 너희는 들어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들아 들어봐라. 이렇게 많은 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특히도 레위인의 지파는 여호와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신령성의 어떤 샘통을 계속 잇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했다. 그럼 레위인이라고 뛰어난 인격과 뛰어난 신령성과 뛰어난 주권이 있어서냐? 아니다. 주께서 선택한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알아지고 율법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나 아론처럼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주님과 통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모세가 하는 일 같고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권위가 있다면 괜찮은데, 또 그런 신분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엄청난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레위인이야. 그냥 제사장들이에요. 그건 어떤 일이냐?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각자의 은사대로 모든 구조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 레위인들도 12지파 중에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중에 신령면을 담당하고 그것이 존재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한 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레위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도와 성경과 삶을 바르게 가질 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족속이라는 왕같은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실감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실감을 하게 되면 나를 천박하게 안 내놔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열을 내고 거기에 막 나를 허비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를
신령성에서 끊어지게 하거나 무언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권위와 왕권을 위해서 유지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거의 하자가 없죠. 네. 그럼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일원이라는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서 일하는 일원이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자부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왜 유독히 너희들만 그러느냐라고 반항을 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눈에 내가 제사장 같지 않으면, 대제사장 같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한목을 담당하는 여호와로부터의 뽑힌 주권이 아니면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방법을 내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성을 이어줄 수 있는 성막에서 일하는 이 직분이 적은 줄 아느냐?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않고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뽑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그렇게 원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내용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지난 날이었어요. 참 그때 미아리에서 제가 우리 집에 오는 분들한테 이 강의를 많이 했어요.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 분수를 알린 내가. 나는 천한 계집이다. 내가 천한 계집이라서 천한 계집 그 선에서 일처리가 되고 대우를 받으면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천하지 않은 사람처럼, 꽤나 내가 존귀한 사람처럼, 내가 꽤나 명문 있는 사람처럼, 내가 꽤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착각하면 그거는 성령으로 역사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천한 계집이라서 천한 계집을 대우받는다. 나 유감 없다. 내가 천한데 천한지를 모르고 상대가 나에게 천한 사람으로 상대를 한다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무시당한다고 슬퍼하고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예. 또 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비교해요. 다른 집의 자식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의 자식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엉망진창인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나누은 결과다. 어떻게 했니?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분량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뭐를 능률적으로 잘하고 현명하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붓으로 쫓아오는 것이고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예수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 더 시대에서 구별되라고 나신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여기서 살면서는 그게 뭔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화려하게, 뭔가 허황되게, 뭔가 욕심껏. 그런데 나신인의 이 선택의 의미는 그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러워져. 누가 권면을 해석하냐? 스스로 법도가 서요. 정상적인 인격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합시다. 성령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법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좀 더 그 법도가 밝혀지겠죠. 좀 더 성령이 그것으로 이끌어가요. 그렇다면
이 좋은 점들은 내가 나신에 맞는 나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바지하고 있었구나. 그래, 이거 화려한 거 한 번쯤 안 가지면 어때? 이런 거 존대 안 받으면 어때? 이까짓 게 뭐야?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들에 비해서 나한테 조금 못하면 어때? 이렇게 무언가 나신인의 인격을, 나를 뽑은 자의 충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우리를 높여주셨죠. 좀 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 자체는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내가 나신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 이 안에. 그러므로 그 부담스러운 그것이 세월이 지남으로 또 많은 경험 속에서 옳았어. 주님의 선택은 거룩하지 못한 나를 데려다가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예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은 오랫동안 일하셨지. 이렇게 세월이 가고 늙어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나시린의 선택은 그분의 것이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의했을 뿐이지 나시린이 뭔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거의 피상적이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 속에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성별되게 살아달라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나니까 큰 은총이었구나. 조금 안 보면 어때? 조금 안 먹으면 어때? 조금 안 누리면 어때? 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면 예수를 위한 업적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신이라는 경계를 쳐줬기 때문에 눈도 구별한다. 나신이라는 경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자제하시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거야. 성별한다.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나면 깨름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경계를 쳐준다. 무언가 더 이상의 탈선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은 사건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내가 거짓말을 자주자주 한다면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주님은 사건을 터뜨리실 수도 있다. 그래서 망신을 있는 대로 줄 수 있다. 내가 거짓되다면 그 거짓을 주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의 많은 것들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위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지도법이다. 지도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 안 되고 사건을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주님과 나 사이에 하실 말씀이 있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분의 진정한 애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선택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 또한 성령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인연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됐는데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타이든 본인의 의사든 주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갈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안타까움에 대하여 마음이 애탄다. 갈수록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문제가 근심이 된다. 갈수록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찜찜한 생각 속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게 된다. 이거는 선택한 자의 내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도 그분의 선택도 과분하거늘 그거는 생각지 않고 또 다른 직분에 대하여 탐욕을 품느냐. 현재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에 대하여 충실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많은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직분이 뭐 이렇게 탐욕이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가 문전문전해서 거지처럼 살아도 성령 충만은 가난의 현실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에 대하여 맛을 못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걸로 온통 다 기울어져. 조금만 이런 문제가 오면 그게 전부처럼 다 자기를 소멸해버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인이라는 신분, 자녀라는 신분, 거룩히 살아달라는 나시린의 신분도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만난 어떤 사건 안에 자기를 팔아넘기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주께서 선택한 이 선택권에 대하여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 감정을 그렇게 쉽게 내나, 그렇게 언어를 유행하는 것이나, 그냥 쓸데없는 삶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덕거리고 하는 말을 그냥 펼쳐놔야 돼.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다른 사람의 것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 요구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 문전에서 얻어먹는 가난이냐, 그럴지라도 분수에 맞춰라. 평생을 머슴처럼 살 수 있도록 일의 노예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성령 충만을 한다. 형제파의 어떤 장로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경기도 광주에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아주 건전하고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나는 떠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떠나겠습니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늙을 때까지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그만두고 직장 같은 걸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형제, 부잣집 형제의 정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부르심 속에, 대우받는 부르심 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나는 어디 가면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고, 그 사람은 엄청 좋은 환경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끝내 홀로 남아 늙어서 정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어느 한 형제의 집에 종으로 놓으셨구나, 모습으로 놓으셨구나. 그의 부르심은 나를 정원사로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을 엄청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이 입을 열면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은, 같이 예수님과 그냥 동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경기도 광주에 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조용히 해서 하니까 이게 자매님 주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커피를 막 이런 잔에다가 그냥 가득 타달래서 이게 가득 타서 이제 우리 드보라님이 이렇게 드리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부르심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든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를 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문제냐, 레위인이면 어떠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고관이어야 되느냐, 버림받고 누추하면 조금 어떠냐.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만나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하나님이 뽑아놓은 직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표현되면 된다.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셔서 거룩한 제사장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특별히 나시린이잖아,
거룩해 살아달라니. 거룩히 살아달라니. 거룩해서 자꾸 떠나면 꼭 주님으로부터 뭔가 거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성별된 영혼들의 축복,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권위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 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존재하고 살아달라고, 당신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가 없는 걸 보장하려고 주님은 우리들의 가는 길에 늘 그런 축복을 해주셔서 선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의 선택권에 감사해보자.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보자.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말자. 나시린의 특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는, 야, 내가 엄청난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영혼 안에서부터 경험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